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기쁜 날이야, 이것뿐인가요? 아니면 그 성탄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의미도 다양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성탄절은 그저 기쁜 날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어, 그러므로 기쁜 날이야, 축하해야 돼, 여기에만 그친다면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기획할 때 그 주최 측의 의도를 잘 알아야 그 기획자가 그것에 맞게 또 기획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도 세밀하게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기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성탄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로 반응하기에 미흡함이 좀 있습니다.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온전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도외시하면 부분적인 반응이 된다, 성탄절에 대한 부분적인 반응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내용을 보시면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금 세례자 요한이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다, 계획하신 일이고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사건이다, 알려주셨다.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임마누엘,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왜 알려주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 진행하시면 안 될까요? 재림도 있죠. 재림이 있을 거다, 왜 알려주실까요? 그냥 재림 사건이 바로 진행이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준비 없이 맞이하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인 셈이죠. 우리도 살면서 누가 온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관공서라든지 특별히 군대 같으면은 사령관이나 군단장 그런 높으신 분이 방문한다 그러면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준비하느라고. 그분이 누구냐,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도 준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어떤 목적으로 오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이웃집 행사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개인의 행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준비를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어린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그때 그를 만나 축하했던 많은 인물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뭔가 다른 관점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한 것을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1장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 사건도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4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마가가 주목하는 것은 선지서에 있는 글들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 마가가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인용하면서 정확히는 이 말라기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아마 뒷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서 이사야 글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앞에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누군가 심부름꾼을 보내서 오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아, 선지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준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길을 잘 닦으라는 거죠. 왕이 행차할 때 길을 깨끗하게 잘 닦았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하지 않게. 이 부분을 준비하라는 것, 말하자면 오시는 분이 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4절에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길을 닦으신 분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했는데 그 길이 뭐냐? 그럼 준비한 그 길이 뭘 준비했다는 거냐? 그게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대요. 성탕과 세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길을 닦는 것과 회개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마가는 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말라기와 이사야를 인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5절 이후에 보면 유대 지방과 온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셈이었고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를 멀리하고 자기 삶을 돌아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준비로 본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이것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올바른 기초다, 준비다. 그러면 지금 탄생은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 외에 이 회개의 부분을 지금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말라기와 이사야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러준 첫 번째 곡에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 피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주님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한대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건 좀 틀린 말을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 기뻐하시나 봐. 그래서 복 주시나 봐. 말하자면 이게 문제가 됐나 봐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잘 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참 믿는 자들의 그 숙제입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 이곳에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맞나? 이 땅을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또 한술 더 떠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오랜 시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의지는 있으신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물론 답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답도 주셨죠. 나는 너희들을 관심 가지고 주목하고 있어. 그리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돼. 다른 거로는 그 문제를 풀 실마리도 찾을 수 없고 해결도 얻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 하시는 새로 등장하는 싹, 너희는 그걸 주목하고 기다려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오는 거죠. 안 들려왔던 대표적인 왕 있죠. 아하스. 임마누엘 설명해 주시니까 징조를 구해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죠. 차라리 외교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문제 해결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로부터 출발한 반응들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이상 행동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은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말라기에 보니까 앞서 사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먼저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주가 임하시면은 안 되니까 미리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기대하는 바 임하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시겠다고 임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밑에 죄 짓는 사람들의 항목이 쫙 나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심판할 거다. 내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증언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약속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걸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임하심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 외에는 지금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우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길을 돌이켜야, 그래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인용을 했고요. 또 다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또 이사야 40장도 인용했는데
이사야 40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길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난 겪은 것이 됐다 판단하셔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실 때는 가서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립 서비스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안심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위로하라 하고 말할 때는 너희들의 상황이 달라지도록 내가 개입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4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복역기간이 끝났고 형벌도 치렀고 이런 쭉 설명하고 이런 말씀하실 때는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도 격려하여 힘을 주어서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새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주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예수님을 보내서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도 이것을 선포하시면서도 또 그 말씀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여기도 길을 예비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귀중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관심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우리 삶을 회복하실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남의 집 컨설팅해서 남의 사업 잘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를 통치해서 잘 되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통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왕으로 아직도 내 삶은 내가 주관할 거야, 왕인 줄 착각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냐면 나는 왕자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왕좌에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내가 무시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입니다. 명확하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면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 그분이 오실 때 회개가 필요하구나. 나의 회복을 위해서든 아니면 나의 죄 문제, 하나님께서 오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든 회개가 필요하구나. 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사야서 40장 5절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새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약속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가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과연 맞을까?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지금 성탄절을 앞둔 지금 저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들, 그리고 몇 주간 성탄 관련 본문들로 설교해 오고 있는 이 날들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기다렸어요. 이들도 이미 오신 예수님은 뭘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지금 우리가 기뻐하듯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면서 오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반응했고요. 그런 절기고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라면 지금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이는 기회.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는 여태까지 다니고 있으나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는 결정을 안 하신 분 계시면 오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받아들이는 그런 바른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재림이 있죠.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기다리더라고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온전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 재림이죠. 그런데 이 말하자면 기다림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면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 교회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했더니 회개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 시기를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회는 금식을 하기도 했고, 이때 주로 봤던 성경 구절들이 이사야서나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주목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 거예요. 기억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맞이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혹시라도 내가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보면서 교정하는 것이 바른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교정이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이분의 등장이 없이는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싹으로 아이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처음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시작이 될지라도 그분의 활동이 없이는 문제 해결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임하지 않았거나 활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문제 해결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 와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돌이키라고 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에요. 부담된다 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앞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주셨구나. 세례 요한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외치고 선포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런 자를 보내셨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반응하여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다시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영혼에서 깨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정말 소중한 나를 살리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서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잔치를 베풀기 원하는 마음이 될 거예요. 주변 사람 가운데 너무너무 기뻐서,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 합격하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거나 내가 식사 살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흘려보내기까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기억하고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앞선 사자들을 보내어 많은 메시지를 보내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여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내 영혼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들에 내가 전심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맞아들이며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한 온전한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